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가족들이 교회를 오기 전에 아주 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한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출발해서 열심히 이제 교회로 오는데요, 한 10분 정도 온 것 같아요. 왔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오늘 점심 식사 재료인 소고기 볶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신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틀었는데 그걸 좀 뺑 둘러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싣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데요, 갑자기 교회에 점심에 먹어야 될 쌀을 사놓고 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걸 싣고 이제 달리면 되잖아요. 저희 딸이 스타벅스에 커피를 오더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이렉트로 오지 못하고 오는 길에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로 갔는데 앞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빠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가 제 느낌으로는 한 10분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빵을 데워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제 딸이 옆에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는 입 다물고 조용해야 합니다.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빠의 심기가 불편할까 봐. 그런데요, 이전 같으면 제가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아요. 안 나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가지고 이 마이크도 설치해야 되고 방송도 그 다음에 PPT도 이렇게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때는 한 12시 정도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12시 반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일이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 마음이 긁히는 것도 주일 아침.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날 수밖에 없는 일도 주일 아침. 제 마음에 어떤 불안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도 평일날은 괜찮은데 꼭 주일 아침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설교는 뭔가 잘 되려나 보다. 그러니까 사탄이 못되게 하려고 제 마음을 좀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짜증이 나도록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이렇게 즐깁니다. 이야, 오늘 뭔가 되나 본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것은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에 사탄의 태클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이 태클에 걸려 넘어져도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짜증이 날 때 있습니다. 분명히 짜증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짜증이 안 나는 목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목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절망적이고 짜증나며 화를 내고 혈기를 내도록 만들까? 하나님이실까요?
야,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 오늘 화 좀 나봐라.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걸 방해를 공작하는 사람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이나 혈기를 내면요, 짜증을 내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뭐 피 터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투도 있겠지만요, 이런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게 지지 않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드리는데 오면, 교회 출석을 잘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일이 있어서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깊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예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절하다, 부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복하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몸을 낮추어 엎드리거나 굽어 엎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절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절대적인 권력자 앞이나 매우 공경하는 대상 또는 큰 감동이나 굴욕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큰 공경과 감동으로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무엇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예배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로 모였지 않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큰 감동으로 납작 엎드리는 자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을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권력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고 굽실대는 것을 아주 간사하고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고 반항하는 것을 의식 있는 사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간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반항을 하는 사람은 의식 있고 이 시대를 인도해 나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어느 순간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마치 치욕적이고 굴욕적이며 간신배와 같은 생각을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겠지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춥다, 덥다, 밝다, 어둡다, 좁다, 넓다,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다는 겁니다. 에어컨을 켜면 춥다, 히터를 틀면 덥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하면 어둡다, 밝으면 너무 밝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 없이 하나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한 가지 꼭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가는데 성막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런 불평을 합니까? 좁다, 넓다, 춥다, 덥다, 어둡다, 밝다, 이런 불평을 합니까? 아예 거기서는 입도 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마저도, 대제사장마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지만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쫄딱 망한 겁니다. 망하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배가 된 겁니다. 신약에서 예배는 제물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때론 성전이나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나마 오늘날의 예배와 과거의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 예배를 보면요, 또 다릅니다. 초창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보다 엄격했어요. 우리가 미국 교회의 옛날 역사 사진을 보거나 한국 교회 역사 사진을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의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가는 가족들의 모습 찍은 사진을 보면요, 남자들은 모두 드레스업을 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아주 이게 신사들이 쓰는 모자나 이런 것들을 다 입고, 여자들은요 모두 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이들도 드레스를 다 입었습니다. 초창기의 미국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못 살았지만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남자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예배를 드리러 출발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은요 저고리, 치마를 다 단장하게 입고 하얀색을 입고 그렇게 교회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누구나 다 편한 복장으로 주일날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옷 이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편합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요 셔츠 바람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 교회를 가면요 청바지에 셔츠 바람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 가끔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참 부러워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입기 싫은 게 양복입니다. 너무 몸을 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야 되는데 양복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입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덕이 안 되니까 주일은 양복은 입습니다. 근데 평일날에는 대수좀 편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려 입으면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섬기는 데에 무슨 행동을 하는 데에 민첩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의자가 생길 때 장의자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의자가 너무 딱딱하다니까 거기다가 천까지 되어가지고 폭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그 장의자가 너무 사람들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의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 편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당까지, 예배당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를 탁 키면은 라이브로 방송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다가 방송 장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하고 있지만요. 얼마나 편합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 과거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달라진 것처럼, 예배가 달라진 것처럼 초창기 기독교의 문화와 예배의 문화와 현대 기독교의 예배의 문화가 분명히 달라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인정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들이 완화가 됐다고 해서 정신만, 마음가짐도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보면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바람, 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진리 그리고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육적으로 드리지 않고 진리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압니다. 참석하고 본다면요, 만약에 이 말대로 참석하고 보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 1시에 교회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2시까지 그 시간을 이 예배당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이 장소에 있기만 하면 예배를 본 겁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것,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춥다, 덥다, 좁다, 넓다, 어둡다, 밝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추워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두워도, 밝아도, 좁아도, 내가 좀 불편해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설교할 때에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는 목숨도 잃었습니다. 혹시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적어도 가져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날 이 예배가 구약의 제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잘못 예배 드린 사람이 하나 둘씩 내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 딴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옆에서 하나 둘씩 푹 하고 쓰러지면서 실려 나가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육신이 죽는 그 끔찍한 일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요, 더 끔찍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육신은 죽지 않지만 영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그냥 보고 참석하는 것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은 점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육이 죽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지만 영이 병들어가서 영이 죽어가는 것은 누구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방관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영적인 힘으로 뭔가를 이겨나가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항상 나자빠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죽어져 갔기 때문에 내 영혼도 그 가운데서 점점점 병들어 죽어간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조그만 문제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치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판단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보며 깨달으며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깨닫고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내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답게 예배가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2026년을 시작하면서 보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등만이 아닙니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면요, 완전 세상 사람화가 되어버립니다.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는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치열합니다. 뭐 하나 손에 안 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와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찾다는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찾다, 문의하다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즉 제사, 예배, 기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찾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99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까?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불에 태워서 다 제사를 드렸지만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상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된 제사를 드린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제사의 자리에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온 기쁨 교회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교회가 됩니까? 얼마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니. 분명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면 보이는 게 예배 드리는 자라고 말씀해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늬만 목사, 무늬만 직분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직분자나 그리스도인을 보면 신랄하게 욕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는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직분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우리 신앙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맙시다. 삶에서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온 기쁨 교회는 찾을 필요가 없다. 문만 열면 버리는 게 다 예배자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기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발휘하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2026년부터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